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우리 8장 말씀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모세로부터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하지만 또 듣고 또 듣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강조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8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염려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염려한다. 예전 성경에 보면 두렵건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이 뭐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앞일을 다 아시지만 표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풍족한 삶, 광야의 삶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냥 값없이 선물로 그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갖게 되고 그들이 만들지도 않은 집들을 그들은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을 그들은 농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한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거예요.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8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좀 생각했어요.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없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가 사실 위기가 아니라 사실 많아졌을 때, 부요할 때, 넉넉해졌을 때, 풍족해졌을 때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도 그 책을 읽진 않았지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어볼까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너희들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너희들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그래서 산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 넘치는 땅, 복지에 들어가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를 기억해야 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어떻게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사실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 노예로 있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의 길을 걷는데, 그때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줄이게 하셨어요. 때로는 목마르게 하셨어요. 그걸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낮추시며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냐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시면 너를 또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뭐냐? 너희를 그렇게 목마르게 때로는 줄이게 때로는 그렇게 해서 만나를 그렇게 주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지금 떡과 말씀은 대조되는 게, 떡은 뭘 상징하냐면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조건들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의식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입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셔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 기본적인 이 필요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애국적인 삶이에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했냐면 그런 애국적 삶, 떡으로만 사는 삶, 이게 단줄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이걸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그냥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건 애국적 삶이야 라고 하시면서 애국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적인 삶, 이걸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할게요. 더 이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복지에 넣어주시는 것도 정말 그 고차원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이 필요한데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떡과 말씀은 대조가 아닙니다. 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식주를 대표하는 것, 필수적인 것이요. 인간이 떡이 없어서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삶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뼛속까지 깊이 그냥 기본적 욕구만 충족되면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출애굽을 한 후에도 여전히 떡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먹고 살고 이 의식주만 해결해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 계속 역사 속에서 뭐가 증명되냐면 그들은 결국 떡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육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 문제, 의식주,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신의 역사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칭호를 붙이면요, 참 이스라엘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세요.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그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세요. 어떤 시험이세요? 이 떡 문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똑같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광야로 내모신지라.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그 시험이 어떤 문제냐면 이 떡 문제예요. 네, 떡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보다도 훨씬 아주 극단적인 악조건에서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세요? 40일을 굶주리십니다. 거의 아사 상태. 여러분 40일을 저도 뭐 금식해 본 적이 없지만 정말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라면 거의 거의 이 죽음 직전에, 그렇죠? 사선 경계에 있는 그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에게, 이 돌덩이에게 명하여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육적인 문제.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거를 이런 지하에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발목을 붙들어 갖고 네가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삶 속에 기적을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의 선택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거죠. 세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세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화려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사단인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다. 나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사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사단한테만 절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시험은 똑같은 거예요. 육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자꾸만 사단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게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통과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자에게 이제는 그 육적인 것을 우리도 극복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며 영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됨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냐? 성령을 통해서 이 육적인 삶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했던 이 시험,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라. 이건데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을게요. 그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붙잡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시험하죠. 내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건강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기적이 드러나면, 그러면 내가 계신 건 믿을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줘보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줘보시고 저것도 줘보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한번 다 줘보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지요. 우리도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따라가느냐? 육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데 가보시면 끊임없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무리들이 막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요, 그리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사건이 뭐였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다 먹이시는 사건을 그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영원토록 평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생,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영원토록 있을 영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힘들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안에 진리가 있고 거기 안에 구원이 있고 거기 안에 여러분 그 복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거를 경험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면, 우리가 이 육적인 것, 제가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광야 속에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줄이게도 하셨고 목마르게도 하셨지만 반드시 채워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그 사막 한복판을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걸으면서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걸을 때 당연히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거는 사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의복도 그들의 신발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4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면서 그들이 광야, 살 수 없는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섬세하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거기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고 아주 그냥 그 보살펴 주신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머리털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 많은 것,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으면 그 육적인 삶에 우리가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그거는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 먹을 양식이에요. 내일 먹을 양식. 예. 이 내일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먹일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풍족하게 그냥 막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을 걱정해서 제가 보면 그냥 딱 먹을치 주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할 양식을 딱 준비하여 주셔서 그만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별로 감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는 너무, 어떤 시대예요? 과풍족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여유롭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GNP,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을 향하고 있습니다. 3만 불을 넘었죠. 3만 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죠. 어떤 데는요, 냉장고가 집에 7대가 있는 집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가 7대가 있으면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식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은 너무 과풍족, 과부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없었을 때, 가난할 때, 정말 우리가 박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저는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뭘 염려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주시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떠날 것 같은데, 이거 풍족하면 마음이 돌이켜질 것 같은데, 이거 걱정하는 건데, 저는 그 가나안의 복지에 살아가는 그들과 지금 우리는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요 정말 없고 못 살아가지고 사람 정말 절박한 가운데 기도원을 가도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왜요? 절박하니까. 정말 그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붙잡았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넘치고 입을 게 넘치고 오히려 과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떠나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되는 그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떡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저는 그게 마태복음 1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왔냐면 예수님에게 딴 거 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영생 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그를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쭉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생에 절박했다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이 훨씬 큰 거니까, 영생의 모든 것이니까. 이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많음으로 마음에 염려하여, 이 마음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젯밤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것들을 정말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 내가 이거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잠깐 우리가 뭐 극단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은요 극단적이거든요. 예수님은 극단적이세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급진적 제자도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물론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도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거류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면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노니까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징기스칸 그 몽고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은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야 되니까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 사회가 이 징기스칸한테 먹혔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쌓아놓는 문화, 왜? 정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그냥 들어가서 급습해가지고 모든 것을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의 문화는 뭐냐면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목민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눌러 앉아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세요.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주 문제, 떡만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자꾸만 들게 하세요. 땅에 매여 있으면 자꾸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징계. 여러분,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스플레인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꾸만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꾸만 매몰되어 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면 그들이 번쩍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디스플레이, 이 징계를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만으로 자꾸만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갈 때, 떡만으로 모든 게 된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신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꾸만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67페이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징계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나오는데 그걸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님께서 어떤 충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대수롭게 여겨버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냥 정말 가볍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징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또 낙심하지 말아라. 또 어떤 것들은 그게 좀 크게 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에 매는 거지. 여러분 징계와 징벌은 달라요.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주하고 벌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부적인 충격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느니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태평양 끝까지 쫓아가셔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수단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성화를 위함이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 우주 만물, 태양과 햇빛과 이 비와 물과 이 모든 만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성화를 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래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것은 나의 유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절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각성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때로는 이게 징계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가 1학년 제대로 하고 2학년 할 때 성적 좋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온 거예요. 199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황장애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공포가 엄습하니까 이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황장애가 어떤 정도의 공포냐면 강도가 총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공포가 바로 공황장애 공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공포인 거예요. 책 한 잔은 못 봤대요. 막 그렇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낫고 이게 막 그래 그 이제 침례신학교를 다니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무덤도 있었나 봐요. 중간에 거기에서 막 누워서 기도도 하고 막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이게 학교 채플이 있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매일 채플이 있어요. 채플을 드리는데 제가 이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오늘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는 목회자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설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채플은요 모든 교수님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에서 그 강사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교수님은 1년에 딱 한 번 정도밖에 그 채플에 설교를 안 하는데 그분은 이미 1학기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2학기에는 그분이 절대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 승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냥 이분은 기도는 했지만 어떤 거냐면 기대하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말로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안 하는 거야.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대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채플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막 후들후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정원에 보면 앞에 그 채플실에 이게 강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 근데 이분도 걸어가는데 멀리서 이 글씨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글씨가 뭐가 써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후달리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강사 누구 딱 써 있는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교수님이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늘 채플 가운데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앞자리로 막 간 거예요. 막 앞자리에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자기가 알 수도 없게 막 찬양부터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이 떠날 때까지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눈을 떴는데 딱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배가 고프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공황장애 때문에 10kg 이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먹을 만한 그런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이젠 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분이 이제는 이 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거기 식당에 가가지고 딱 가보니까 육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육개장을 사 먹는데 육개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목구멍으로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들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물론 여러분 공황장애가 왔다라고 다 징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교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명석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이제 약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꺾지 않으시면 내가 목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식까지도 나에게 사용하셔서 나의 그런 교만을 꺾으신 거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론 징계하시면 낮추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교만을 꺾으시고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염려하신대요. 내가 물질 너에게 줄 건데 내가 염려해. 너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근데 그 17절에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집도 땅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일구어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어떤 번 돈으로 지금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노동만으로 그게 되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보존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쌓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아까 딱 문득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경성하는 자가 파수꾼의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수고예요. 지금 여러분이 일구어낸 거 여러분의 손으로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 다 더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죠.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게 막 들어오면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내 손으로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거지, 이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게 증상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야. 내일 먹고 사는 것,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청지기 정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여질 물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인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게 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이웃에게 주는 것, 내 거를 좀 이걸 드리는 것 아까워져요. 뭔가를 좀 내려고 해도 아까워져요.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뭘 좀 내려고 그랬다가 작정을 했다가도 내가 얼마큼 몇십만 원 딱 작정해요. 몇 개월 지나가면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왜? 아까우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 마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거든요. 감사가 빠진 찬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부유했을 때 뭐를 잊지 말아야 되면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려지면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들이라는 걸 아세요? 감사를요 립 서비스로만 잠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얼마나 그럽니다. 입으로는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는 뭐라고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느냐? 실물 감사예요. 실물 감사. 하도 우리가 입 서비스로만 하니까 하나님은 실물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절기 때마다 초막절, 장막절, 맥추절 할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가져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때 엄청 까다로우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마음에 없는 거 드리면 나 그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소산물 드리지 않으면 나 안 받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양새끼 드리지 않으면 나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재물 아니면 나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우세요 여러분. 적어도 10분의 1 아니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실문 감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가 뭐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뭐냐면 이 구약에서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것들을 축내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표할 수 있을 정도의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 문제,
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남들 돕고 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섬기냐라는 거예요. 남은 것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것, 병든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거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누가 좀 예배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실물 감사.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이 에너지,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얼만큼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